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말씀이라서 잘 아는 말씀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주 접하는 바람에 조금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꼭 붙들어야 하는 세 가지의 핵심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구약을 대표하는 생활 지침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신약을 대표하는 지침 중에 한 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새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뿌리, 그 깊이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이런 화분, 난을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난을 볼 때에 곧게 뻗은 그 잎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사이에 피어나는 그 난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난은 보기와는 달리 매우 기르기가 힘들고 또 쉽게 죽어버리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 습도 이런 주변 환경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식물입니다. 반면에 우리 길가에 보이는 이 잡초를 보면 어떠한가요? 잡초는 산발적이고 또 꽃도 피지 않아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잡초는 그 어떤 식물보다 깊은 뿌리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잡초를 한번 그때 잘 살펴보십시오. 명절마다 우리가 풀을 뽑고 정리해 주지만 어느새 또 훌쩍 자라있는 그 잡초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잡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강인한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난이 주는 그 절개와 아름다움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뿌리 내림, 그 뿌리 내림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것들 또한 그 뿌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우리의 입술이 아닌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진실되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뿌리가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모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뿌리는 무엇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요?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뿌리로서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우리의 뿌리를 자리 잡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믿음은 온갖 벽과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우리가 이 뛰어넘는 그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여기시나요?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요즘 이 정치인들의 자녀 특혜 의혹, 병역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가뜩이나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이 더욱더 불공평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공평의 그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신 그 공평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신 그 구별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공평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치열한 교제, 그 긴밀한 교제와 고민 속에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그런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벌, 세계 제1의 CEO 이런 수식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 게이츠는 그런 수식어를 갖기 이전에 균형 잡힌 지혜 있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를 중퇴한 이 빌 게이츠는 22년 만에 오랜 시간,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명예 졸업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는 빌 게이츠에게보다는 오히려 하버드 대학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또 취업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진실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주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하버드의 명예 졸업장을 받으면서 졸업생 연설을 했습니다. 하버드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지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버드 다닐 때에는 항상 도전적이었습니다. 난 하버드로부터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버드를 떠날 때까지 나눈 많은 우정과 그 아이디어가 내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버드를 떠났습니다. 부와 건강과 기회에 있어서 이 세상은 심각한 불평등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배웠지만 그 학문들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렇게
연설문을 남기면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자신이 하버드에서 얻은 그 학문의 가치보다는 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가치 있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가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데에는 그가 개인의 성공과 그런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에 가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즉 신앙인의 파워는 바로 이 세상의 담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벽이 있으면 그 벽을 깨어 부수고 담이 있으면 그 담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빗장 사회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한국 사회도 이제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벌과 재산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기심과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기꺼이 그 폐쇄적인 그 빗장을 열고 깨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에는 빗장이 없는 성읍이라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벽을 쌓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 아래,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없는 그런 넓은 광장을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장에 머무는 우리 성도, 우리 신앙인의 특징은 서로와 서로를 서로 넘나드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적 이익,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기꺼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믿음은 버티는 행위나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하박국서는 사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읽어보지 못하는 성경일 수도 있는데 이 하박국서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내용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악인이 형통한 것인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으며 내가 느끼기에 더디디라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인은 남들이 보기에 잘 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다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곧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살리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기꺼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버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일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좋은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것은 아주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오히려 지금 나에게 없음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의 뜻은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앞으로 현실의 문제를 반드시 내가 극복해내겠다라는 신념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낸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타났냐 하니 이 말의 어원은 포로 생활을 했던 한 미국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아주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많은 동료들이, 전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게 된 반면에 스톡데일은 살아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살아남고 나서 다시 장군이 된 이 스톡데일에게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스톡데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린 잘 될 거야.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미국이니까 우리를 분명히 구해줄 거야. 이런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이 냉혹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 최종 승리를 믿고 뛰는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승리와 약속은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 약속과 그 최종 승리는 믿되 이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고 버틸 수 있는 힘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의 이 현실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희망과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고 쓸데없는 희망은 우리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에 보이는 희망, 헛된 세상의 희망을 단순히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막연하게 얻으려고만 하는 그 속에서 괴리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청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극히 작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참고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에서 버티어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버티는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믿음, 그 절박한 믿음, 그 투철한 그 믿음을,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가치를 내가 알고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시다. 또한 허황된 바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참고 견뎌내고 버티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정말 온전한 그 신앙의 뿌리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통한 그 끈질긴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또 버티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